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아침이 밝았네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호흡할 수 있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 주신 것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을 얻은 것도 감사하지만 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더욱이나 큰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누리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감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제부터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행하셨던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죄악으로 일그러지고 다 파괴되어졌던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시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일그러졌던 인생을 재창조해내시는 구원 사역이 하나님의 또한 중요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진행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결국에는 성취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이 성경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 이유, 그것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교회들이 세워진 목적, 그것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 구원받은 데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무장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 같습니다. 여러분, 교리무장 14번째, 그 가운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순서가 있다고, 단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구원의 서정 가운데 양분해서 오늘 4가지, 내일 5가지, 그래서 순서에 따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택한 백성들이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는 걸 콜링,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를 소자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명령을 갖다 우리가 받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중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지나간 죄를 갖다 회개하게 되어 있죠. 이게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밖에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줄로 믿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을 갖다 성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죠. 이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신앙, 이 4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구원의 출발로서의 소명과 중생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순서에 있어서 첫 단계가 소명인데, 소명에는 2종류의 소명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소명에는 2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소명은 외적 소명, 두 번째 소명은 내적인 소명입니다. 외적 소명은 무엇이며 내적 소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외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청하시죠.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초청 전도잔치가 펼쳐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존의 교인들도 나왔지만 새신자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주의 종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갖다 초청하는 초청의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초청의 메시지를 듣고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졸다가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품하다가 합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 보고 딴전을 피우다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선물이나 생겨서 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외적 소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데서 끝나면 외적 소명으로 끝난 겁니다. 근데 그날 외적 소명 받은 사람들 가운데 극히 일부 사람들은 외적인 소명 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적인 소명을 받아요. 바로 성령께서 개인의 내적 심령 가운데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유효성 있는 부르심이요, 영원하고 불변적인 부르심이에요. 유효성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효과가 있는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날 초청받은 것이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요? 구원받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날 새로운 사람이 100명이 왔다고 합시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데 그 가운데 한 5명, 한 10명 정도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끄덕끄덕 뭔가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뭔가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구원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에는 외적인 소명도 있고 내적인 소명도 있습니다. 자,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의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외적인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만 내적인 소명은 피택자, 택함 받은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 찾아왔다고 다 택함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예. 그래서 부름 받은 사람은 많을지 모르겠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외적 소명은 사죄와 구원에 대한 약속을 제시하고, 자, 약속을 제시해요. 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받아서 교회 나왔어요. 예배 참석했어요. 그러면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대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대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제시해 줘요. 그러나 내적인 소명은 구원에 이르는 무엇을 제공합니까? 효과를 제공해요. 예. 외적인 소명은 약속만 제공하지만 내적 소명, 내 마음으로 내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에 이르는 효과가 제공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중생, 거듭남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중생에 의한 인간의 주된 성향의 변화는 호련적이고, 호련히 한순간에, 그리고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비밀스럽고 헤아릴 수 없는 변화요,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내가 중생되는 것이 내 의식 속에서 내가 지금 거듭나고 있구나. 야, 지금 내가 거듭남에 들어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거듭남을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우리가 의식으로는 못 느껴요.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변화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순간에. 그리고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근본적인 성향의 변화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성향이 바뀌어져요. 옛날 같으면은 거듭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의 것이 좋았었어요. 근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심이 가지고 교회 일에 관심이 가지고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이 가지고 그 성향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속사람이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사람이 중생할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면 불가항력이라면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 중생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작업하고 있는데 내가 내 의식이 그거를 깨닫고 나 싫습니다. 거듭나기 싫습니다. 막 한가할 수가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잠재의식 속에서 호련히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 비밀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 편에서 아무리 한간다 해도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부르셨어요. 처음엔 외적인 소명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겠죠. 누군가 친구의 전도를 받았든지 가족의 전도를 받았든지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택한 백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들려지는 말씀이 딴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그에게는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감동으로 와닿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순간에 정확히는 우리가 그 순간을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건 우리가 뭐 항변한다고 항거한다고 이게 실패되거나 중단되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전능자의 공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중생사역에 있어서 죄인이 협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거듭나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성화, 내가 점점 거룩하게 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는 나도 죄 안 지으려고, 나도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나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생, 거듭난 데 있어서는 이건 한순간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 힘으로 뭐가 돕거나 협력하거나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성령님의 직접적이고 독점적인 사역, 오직 성령님만이 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있죠. 데모의 선구자는 아닙니다. 이 니고데모가 유명한 것은 바로 거듭남, 이 중생에 대한 교리를 예수님에게 처음 들었던 사람이고, 또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예수님에게 처음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우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지만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직접 들은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실을 놓쳐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그 속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볼 수도 없다고 한 번 말씀하시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한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여러분, 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바람이 불고 있는 걸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 옷깃이 흔들린 것을 알 수 있고, 나뭇가지가 흔들린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또 우리 머리에 흐르는 땀이 어느 정도 좀 식혀지면서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느낄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언제 어느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지, 거듭남의 그 정확한 날짜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옷깃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이마에 땀이 식혀지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과거엔 술을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술고래였던 사람인데, 교회 오는 건 생각도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일날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고, 이제는 술을 어느 순간에 딱 끊었다 그러고, 그걸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이 완전히 성향이 바뀌었구나. 근본적으로 사람 자체가 바뀌었구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 사람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파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작업하신 걸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파, 이 대구 출신 아닙니까?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구원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우두머리인데, 그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난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있죠. 참 끝이 그 비참했던 유병헌이라는 사람, 권신찬의 사위입니다. 유병헌.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많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누굽니까? 바로 박옥수라고 하는 사람. 시내버스라든가 이렇게 보면 크게 현수막 붙여놓고 막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의 비밀이라 그러면서 요즘도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는 그 박옥수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구원파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안다 그러면서 날짜를 모른다고 얘기하는 우리 기독신자들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날짜를 알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이 구원파 이단,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허무맹랑한 거짓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구원의 변화로서의 회심과 신앙.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공부하겠는데요. 자, 회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지음받았잖아요. 그래서 창조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다 망가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갖다가 다시금 재창조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우리가 회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위를 되찾았어요. 그래서 아들로서의 옷을 입혀주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여주고 완전히 아들의 지위를 갖다가 다시 되돌려받은 것처럼 우리가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져 있었던 우리가 회심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재창조받게 되는 사역, 그걸 갖다가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각성의식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아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회개하는 것은 내 각성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회개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회개하게 되지만, 내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런 변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럽니까? 각성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회심은 단회적이고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물론 이렇게 됐을 때 단회적이다 순간적이다 했을 때 이 회심을 뭐라고 한가 하면 큰 회개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큰 회개. 제가 큰 회개와 작은 회개를 구분할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잘못됐던 삶을 지나간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잘못된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큰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또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해야 되죠. 그럴 때는 작은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갖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런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목욕하는 것과 같다. 목욕한 사람들은 더 이상 목욕이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요.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말은 큰 회개한 사람. 이미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지나간 죄들을 회개했던 사람들은 그것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목욕은 필요 없고 오늘 지었던 죄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방금 지었던 죄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지었던 죄만 회개하면 돼요. 이거를 갖다 작은 회개를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헌신하는 생활로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었어요. 죄악을 즐기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잖아요. 세상으로 향하던 내 몸과 마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 인생의 유턴되는 거. 우리 달리던 길에서 되돌아오면 유턴한다 그러잖아요. 유턴하는 거.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회심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리고 신자들마다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완급의 차이가 있어요. 신자들마다 완급의 차이가 있다는 말은 회심을 좀 빨리 하는 사람도 있고 회심이 좀 더디어진 사람도 있고 늦어지고 빠른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회심할 때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지성적인 요소입니다. 나의
죄로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지은 구체적인 죄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거, 지성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죄가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회개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 속에 이건 잘못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만 그것을 고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감성적인 요소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가슴을 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회개하는데 전혀 감정 변화 하나 없이 회개하는 거,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을 때 스스로가 미워지기도 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자신을 바라봤을 때 너무 참 속상하기도 하고, 네?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다짐한데도 또 넘어지고 자빠졌던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네? 슬퍼하는 거, 네? 이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회개란 말이 낙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낙함이란 말은 슬퍼하다. 휴브란 말도 있어요. 휴브란 말은 돌아가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 죄를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낙함, 슬퍼하는 것이 감성적인 요소라면 방향을 턴해서 돌아가는 거, 이게 의지적인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휴브, 돌아가는 것은 의지적인 요소예요. 내가 나의 죄에서 떠나려고 하는 삶의 방향 전환을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립니다만은, 잘못된 방향이라면 전환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길 달려가고 있다면 유턴해야 되잖아요. 돌아서야 될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의지로,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정말로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 이게 바로 의지적인 요소로서 회심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엔 신앙입니다. 신앙의 정의와 조성자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정의. 자, 신앙이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영혼의 자세를 바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신앙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완성자인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하고 확실하게 인식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자비를 확실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의 조직신학자 찰스 하치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과 교리들을 그대로 확신하는 것, 이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역시 미국의 조직신학자였던 벌콥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벌콥은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심적인 신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성심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건 종교개혁자들이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을 다 약속해 놓으셨어요. 누구 안에서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받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까요. 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길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예수 이름, 그 이름 믿고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이게 늘 루터를 비롯한 그 종교개혁자들의 부르짖음이었어요. 우리의 행위는 구원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었잖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는 완전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준비한 것이 은혜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순수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 네. 그래서 믿음은 무슨 뭐 대단한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이미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믿습니다 하고 덜컥 받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려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날 야고보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신행일치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달리 말하면 뭐 이름만 그 믿음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죽은 믿음이니까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요.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 진정한 믿음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에 구원받는 믿음은 삶을 통해 나타나는 진실된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것이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나타냈을 때, 자, 그게 믿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산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삶이 전혀 따라주지 않고 완전히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 놀고 머리로는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구원받을 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통해 믿음의 진실성 여부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발령자와 조성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신앙을 발령하신 분, 즉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솔라 그라띠아,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의 조성자는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사람의 전인격의 신앙이 조성되도록 조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신앙을 가지도록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개체가 있어요. 도구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을 가지도록 역사하시는데 무엇이 들려질 때 신앙이 생기도록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신앙이 생기도록, 믿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구원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믿음으로 다만 구원받는데 이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요.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신앙에 확신을 갖도록 진리의 말씀을 도구로 삼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생기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앙이 다져져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는 것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리는 어딜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을까요?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박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관할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 뭐가 있어요? 지적인 부분과 감정적인 부분과 의지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알면은, 여러분 신앙이 어디 있는가 하면 너무 사람의 머릿속에 있으면 지성적인 부분에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감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감정, 어떤 감정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의 감정에 신앙이 자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 신앙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 자리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신앙의 자리를 지정의의 어느 한 부분에서만 찾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3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에도 3요소가 있었다 그랬죠?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는데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성적인 성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리를 깨닫고 바로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인식하는 거 회개의 지적인 요소였잖아요. 죄를 깨닫는 거. 근데 이번에는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바로 인식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지적인 요소예요. 진리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구나. 예수님이 저 천국 가는 길이구나.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게 진리를 바로 깨닫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게 진리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바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 지적인 부분이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감성적인 부분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계시를 믿고 찬동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외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 보내주셨단 말이지.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단 말이지. 참 얼마나 큰 은혜인가. 나는 이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감정이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불이 타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지적으로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부분은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께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의지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지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감격을 느끼면서 내 의지가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과 신앙의 3요소를 비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회심과 신앙에는 3요소가 있는데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서로 비교되는 부분이 있겠는지를 보겠습니다. 회심은 죄를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진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회심은 무엇입니까? 슬퍼하는 겁니다.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진리에 전적으로 기뻐하며 찬동하는 거예요. 기쁘게 찬동하는 거. 자, 그래서 회심은 죄를 슬퍼하는 것이고 신앙은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쁘게 찬동하는 게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회심은요, 죄로 향하던 마음 상태에서 떠나는 방향 전환을 바로 회심이라고 한다면 신앙은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신뢰를 가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회심과 신앙에는 다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어요. 지적인 요소, 감성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는 오늘 회심과 신앙, 우리 구원의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